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 선교대회가 마쳤습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는
오직 구원 사역, 그리고 교회의 축복, 그리고 본질인 선교만 하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선교지를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고, 또 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선교 담당 임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듯이 30개 나라의 우리 차세대 또는 우리 선교사를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방향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또 축원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교육자분 또 여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선교대회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또 매일 이 선교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선교, 또 선교사, 그리고 현장 얘기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들으면 힘 빠지는데 복음 얘기, 또 전도 얘기, 선교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저는 오후 예배 때 또 신영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현장에 선교 역사에 대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고 가슴이 뛰고 또 이렇게 막 피가 또 솟구쳐 오르면서 참 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또 힘 빠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다 보면 이게 은혜가 또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구원과 교회의 축복, 이 선교만 듣는 귀한 응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낡아집니다. 저도 지금 낡아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육신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병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내과에 갔는데 이게 진찰을 쭉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그냥 얘기 나누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인데요, 본인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은 무슨 질병 있냐라고 하니까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본인도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거를 인정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한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그 사람은 계속 낡아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좀 낡아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내 겉사람을 바꾸고 내 속사람을 바꿔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또 겉에 있는 일이 있고 또 속 안에 있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도 눈에 보이는 면에 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또 이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했다는 것은 사람을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조금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좀 가꾸지 않습니까? 가꿔야 되겠죠. 안 가꾸면 전도 안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있는 모습으로 다니면 전도가 안 되고요. 좀 가꾸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겉모습도 좀 가꿔야 되겠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너무 많은 실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겉모습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속사람과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면 결혼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속사람을 보면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부장님, 팀장님, 또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서 괴롭히는 거고요. 첫 번째, 일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 사장님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속사람, 속에 있는 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을 풍성하게 또 편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속사람이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조금 모자라도요,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삶을 뭐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야지만 그 사람이 인정받는 교육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 갔는가라는 과정을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는 시기가 온다면 집을 이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구입할 때에 어떤 돈으로 구입했는지 과정을 이제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사생활의 간섭이나 뭐 개인의 어떤 뭐 경제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 속의 부작용들이 이제 그 부작용을 걷어내려고, 쉽게 말하면 겉모습의 성공, 출세를 걷어내려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안 맞다, 나쁘다, 좋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의 주장이 충돌될 때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겉모습과 그 사람이 비록 낡아지지만 그의 속 사람은요, 바다와 같이 또 높은 산과 같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바다는 작은 오물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는 그 어떤 물고기가 와서 이 바다에 있더라도 그 바다는 다 받아주게 돼 있다는 거죠. 더 풍성하고 더 편만하고 더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복음으로 채워지면 비록 그 사람 그 모습은 낡아지고 약해지더라도 그 사람은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 겉사람은 질병이 오게 돼 있고 약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어느 문제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내가 암이 왔는데 이 암을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RUTC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속 사람의 모습입니까? 암이 걸렸다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불평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속 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의 사람,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멋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진짜 미스 코리아 같은 외모를 가진 아가씨고요. 그리고 너무 이뻐요. 얼마나 팔등신한 말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팔등신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근데 그 아가씨가 막 씨앗을 담아서 욕을 하더라고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씨 보니까 너무 추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저 말이 인격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너무 외모가 저리 이쁜데 입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100점을 줬을 텐데 괜히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완전 빵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쁜 것도 아니라 전부 다 화장하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불신자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성공을 위해서, 출세 위해서 오만 때만 걸 다 하는데 냄새나고 그리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게 사람의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만 속 사람을 채워라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줄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분명히 잠시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어려움은 잠시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내게 큰 문제가 와 있다. 그 잠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과 시험이 와 있다. 잠시입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악한 말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앞에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감사와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시 잠깐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깐 어려움과 이 위기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희생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작은 희생, 큰 희생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니 전부 다 유익하다는 거죠. 전부 다 유익입니다. 우리 성도님 볼 때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복음이 맞기 때문에 지속을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건 제가 가진 장점입니다. 근데 제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씀, 선도로 행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주장으로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많이 몸부림칩니다. 그게 제 약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볼 때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유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있는 그런 것들은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속 사람의 충만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여기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란 말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겉모습의 일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그 신학교를 이렇게 헌신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야, 참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을 참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일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되어진 것을 내가 꼭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 다 전부 다 따르고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따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1997년 6월 어떤 집회에 제가 갔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섬들을 전도해야 돼서 큰 배를 산대요. 큰 배를 사가지고 섬마다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서 세계보험 온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사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하길래 저 아멘 했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배를 산 적도 없고 헬리콥터를 산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 어느 날 RUTC 운동해서 RUTC를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237이다 해서 237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마음도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속에 말씀을 전달하면 그냥 그게 방향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내일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내일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 경험해본 경험상 이건데라고 해버리면 죄송하지만 이게 보이는 일을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 또 막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사람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는 이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근데 우리 교회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너무 중요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숨어서.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저분 성함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전도 자리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8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어려움도 잠깐, 자기를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후대가 이걸 맡아서 또 이어가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ROTC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ROTC에 건물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ROT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ROTC입니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후대를 남기는 것이 바로 ROTC고 237 복음화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하는 것과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속 사람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일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갱신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갱신이 안 되면 갈수록 속사람이 썩어져 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어요. 나이가 들어서 대화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너무 썩어져 가버리면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갱신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말씀에 딱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갱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내 것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주장, 경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결성점에 다가갈수록, 결성 라인에 다가갈수록, 마지막 종착역에 다가갈수록 더욱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서론 인생이 있고 본론과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서론 인생이 뭐냐? 사람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사람, 창세기 3장, 나, 성공, 출세,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근데 서론 인생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 있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여기 빠져 있어요. 서론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이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누가 절대 제자냐? 말씀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에 처져 가지도 말고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절대 제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본론 인생입니다. 내 거 안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체 다락방과 또 우리 하나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본론 인생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겉사람, 나를 나타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냐? 서론 인생입니다. 심지어는요, 너희 둘이 결혼하지 마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결혼 안 한대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어려운 얘기인데 너희 둘이는 결혼하지 마라고 하면 아멘하고 결혼 안 해야 되는데 기어이 하잖아요.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그만큼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중직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도 못 누리고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유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 오면 인상이 굳어진대요. 근데 너무 싫은 사람 오면 웃는답니다. 기가 차가지고. 제가 웃고 있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면 인상이 굳어진대요. 근데 너무 이상한 사람 오면, 인도 안 받는 사람 오면 웃는답니다. 기가 차가지고 또 인도 못 받는 거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만큼 서론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론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100%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채우면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고요. 마지막 결론 인생이 뭡니까? 그 응답 가지고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무조건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요, 여러분도 아니고 제가 막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해도 목사님 한마디는 안 하십니다. 그냥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선교입니다. 끝. 선교 외에 다른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선교예요. 선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이 새로운 이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냐,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냐,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냐, 그밖에는 없어요. 그게 결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사람 말고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과 축복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렘넌트는 목사님만 따라가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